우리 태능교회 어린이 또 청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함께 아까 같이 말씀 나눴던 잠언 몇 장 몇 절이에요? 4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좀 저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 테니까 말씀을 오늘 다 듣고 나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말씀에서 왜 마음이 중요할까?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왜 마음이 중요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마음이 중요할까?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던져볼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중요한데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인디안 체로키 부족의 할아버지가 손자를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기 사진에 같이 뭐가 있어요? 두 마리 늑대가 있단다. 한 마리 늑대는 악한 늑대야. 이 늑대는 분노, 원망, 질투 등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늑대지. 하지만 또 한 마리의 늑대는 착한 늑대야. 이 늑대는 용서, 사랑, 행복 등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그러한 늑대란다. 그런데 이 착한 늑대하고 또 악한 늑대하고 늘 우리 마음 가운데서 뭐하고 있냐면 싸우고 있어요. 이 어린아이가 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됐나 봐요. 이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더니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착한 늑대하고 악한 늑대가 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물어보요. 할아버지,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착한 늑대하고 악한 늑대가 있는데 이 늑대 둘이서 싸우면 누가 이겨요?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착한 늑대하고 악한 늑대가 있는데 이 두 늑대가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어요.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착한 늑대가 이깁니까? 악한 늑대가 이깁니까? 예? 자, 착한 늑대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착한 늑대가 이긴다. 악한 늑대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손을 들락말락 막 하는 분들이 계신데,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두 마리 늑대가 있어요. 한 마리는 착한 늑대고 한 마리는 악한 늑대입니다. 한 마리는 긍정적인 마음이고 한 가지는 부정적인 그러한 마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착한 늑대하고 악한 늑대가 싸우고 있는데 누가 이기냐면 날마다 내가 먹이를 더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다. 누가 이겨요?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기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쉐더 햄스테더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루 종일 몇 가지 생각을 하는지를 조사를 해봤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하는지를 조사를 해보니까는 사람들이 보통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몇 가지 생각을 한다고요? 5만에서 6만 가지.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막 내가 너무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돌아다닌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심리학적으로 이제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 생각 중에 75%의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25%의 생각만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가장 부패하고 가장 더러운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요. 가만히 서 있으면은 내가 보통 하루 종일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 생각이 주로 이렇게 기울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기울까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기우는 경향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감사의 말을 하기보다는 불평하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칭찬 말을 하기보다는 비판의 말을 더 많이 하죠. 잘 될 거라는 생각보다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족하는 마음보다는 불만족스러운 마음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보다는 섭섭한 마음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 문제를 내볼게요. 마음이 중요하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여기 있어요? 심장에 있어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요? 헷갈려. 우리가 마음이란 얘기 많이 듣는데 마음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는 마음이 여기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잘 보세요. 성경에 마음이 어디 있다고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라. 마음은 사실 어디에 있어요? 가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있습니다. 마음은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마음은 선택하는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마음인데 그것이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리스도인 마음과 품성과 인격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사람 전체를 통제한다. 선하건 악하건 우리의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존재들과 동맹을 맺어주는 것은 마음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보화를 담고 있는 작은 보석 상자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다. 마음은 사람 전체를 통제하고 우리 이 마음은 보석을 담고 있는 작은 상자와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이 보석 상자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이에요. 학자들은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행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전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타고난 거래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주 행복한 부모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할 가능성이 50%가 더 많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외형적인 삶이에요. 이 외형적인 삶은 뭐냐면 내가 이제 우리 청년들 이 차가 막 10년 된 막 똥차를 타고 다니는데 똥차를 타고 다니다가 내가 어제 새로운 차를 샀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죠. 새 차를 살 때, 아니면은 새로운 직장을 가졌을 때, 아니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가 뭐예요? 행복감을 느끼는 건데 이것은 10%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자들이 연구를 하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행복을 미치는 것은 뭐냐면 의도적인 활동이다. 사람의 마음가짐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마음가짐이다. 그 사람이 당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에 반응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동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동영상 보시면서 여기 보면 똑같은 경험을 하는데 행복한 사람과 불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여러분 한번 같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좀 봅시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좀 돈이 많았으면 행복할 것 같다. 내가 정말 친구가 좀 많았으면 행복할 것 같다. 내가 지금 이것이 없는데 이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그거는 행복에 있어서 10%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은 고통에 반응하는 정도도 다릅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이 어떻게 고통에 대해서 반응하는가 보십시오. 간단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른물
조은영 씨.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요? (17초) 만에 손을 빼버렸습니다. 행복하다고 대답한 김의용 씨는 어떨까요? 내가 지금네 뼈가 시리다고 말하면서도 손을 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날이 샌 것 같아서 150분 경과 후 강제로 시도를 중단시켰습니다. 행복의 놀라운 힘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Optimistic people probably have better health and live longer, holding initial health constant. So if I had to integrate across the 20 decent studies of how long you live as a function of optimism or pessimism, it's not unreasonable to think that optimistic people live about 8.5 years longer than pessimistic people, which makes it a protective factor at least twice as large as not. 여러분 아까 영상에서 그 여자분 봤죠? 불행하다고 하는 여자분 봤죠? 그 여자분이 처음에 손을 넣을 때는 뭐라고 말을 해요? 별로 뭐 괜찮겠네라고 하는데 손을 넣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자꾸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손을 넣는데 내 몸에 뭐가 있어?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이게 내가 큰일 날 것 같아서 이 여자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17초 만에 손을 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는 행복하다고 하는 아저씨는 몇 분 동안 넣고 있어요? 10분 동안.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중요한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내가 내 친구보다 공부를 조금 더 잘하면, 내가 내 친구보다 좀 돈이 좀 더 많으면, 내가 요 사람보다 좀 더 이렇게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은 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 행복도 뭐가 필요하냐면 연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 원한다고 다 몸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음식도 조절하고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팔굽혀펴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목사님 팔굽혀펴기 지금 몇 개쯤 할까요? 너무 무리야 그거는. 처음에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10개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면은 이 땅과 거리가 얼마나 멀리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매일 팔굽혀펴기를 연습하니까는 지금은 50개 정도는 거뜬히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 하는 게 중요해요? 연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행복도 연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옳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훈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세요? 어떻게 훈련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훈련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마음 지키기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드려야 될까요? 얼마나 자주?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마다 매일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애입이 151쪽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라. 이것을 그대의 첫 번째 일로 삼으라.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우리가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스마트폰이 먼저 이렇게 보게 되고 그냥 세상이 가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고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 지키기에 있어서 두 번째 해야 될 것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킬 수 있을까? 작년 추석에 목사님 부모님이 고향에서 그 농사를 지시는데 알밤을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알밤을 많이 이렇게 갖다 주셨는데 알밤이 그냥 볼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밤을 자세히 보니까는 밤을 먹으려고 딱 보니까 그 밤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밤벌레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도 한번 그 밤벌레를 그냥 놨다가 거기 있는 벌레들을 갖다가 다 그냥 벌레 때문에 밤을 하나도 못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밤 안에 있는 밤벌레를 잡아낼 수 있을까라고 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밤 안에 있는 밤벌레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냥 벌레 나타날 때마다 한 마리씩 잡으면 돼요. 이렇게 잡고 끝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밤 안에 있는 밤벌레를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살충제 뿌리면은 밥 못 먹잖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잘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이버에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이제 물어봤어. 어떻게 하면은 밤벌레를 없앨 수 있을까요? 라고 다 물어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밤벌레를 없앨 수 있는 방법. 우선은 밤을 다 모아가지고 깨끗이 씻습니다. 밤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밤을 소금물에다가 8시간을 넣어두라는 거예요. 그럼 밤을 소금물에다가 8시간을 넣어두면은 소금물 때문에 밤 안에 들어있는 밤벌레가 어떻게 숨 막혀가지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럼 밤벌레 나중에 다 나가고 나면 뭐만 남아요? 이제 맛있는 알밤만 남으니까 이 알밤을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밤벌레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 하면 된다? 밤을 뭐 하면 된다? 소금물에 침례를 주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75%의 생각들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는 이 밤벌레를 갖다가 부정적인 벌레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잡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소금물에다가 담궈 놓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좋은 것, 긍정적인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면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고 긍정적인 생각, 행복한 생각으로 채울 수 있을까?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면 긍정적인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면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없애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서울영화학원교회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들은 매주 안식일마다 성경을 함께 연구하는 그런 모임 청년인데 여기 가운데 있는 우리 남청년이 성경 연구 모임반을 만들고 성경 연구 모임반 사람을 모집했는데 남청년이 한다고 하니까는 남청년은 한 명도 안 오고 여청년들만 와가지고 3명이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5주 동안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냥 성경만 공부하지 않고 일주일마다 한 게 있는데 뭐냐면 매주 기억절을 하나씩 외운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기억절을 하나씩 돌아가면서 외우고 매일 이제 기억절을 암송하는 것들을 했습니다. 5주 동안 기억절을 하나씩 외우니까 그냥 우리가 안식일 날 와가지고 외우고 잊어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기억절을 외우고 매일 기억절을 하나님 마음 가운데 두니까 이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생겼을까? 한 청년이 그 모임을 마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매일 기억절을 암송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식적인 배움 이상의 변화를 갖게 된 것 같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며 내가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지를 진정으로 알게 되었고 마음으로 느끼게 된 시간이었다.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
매일 기억절을 암송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필요할 때마다 그것들을 이렇게 빼쓰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밤에 혼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무서워요. 두려워요. 왠지 잠도 잘 자지 않고 이렇게 눈물이 나오고 막 두렵고 떨릴 때 어떤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기억하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런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시험을 쳐야 되는데 또 큰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잘 생각이 나지 않고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성경 말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자꾸 누가 주는 거냐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야, 너는 머리가 나쁘니까 안 돼. 너는 공부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거. 어떤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 좋을까요? 그럴 때 어떤 말씀을 새기면 좋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리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때때로 어떤 동생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이 자꾸 못 살게 그래가지고 좀 그렇게 싸우고 싶어 막 내가 그냥 얘를 한번 그냥 확 쳐버리고 그냥 해야 됐다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떤 성경 말씀을 머릿속에 자꾸 기억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머릿속에 담아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경험하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다 보니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말씀 암송이 자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즐겁고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유혹들에 대한 치료제가 있다. 우리는 유한한 힘을 갖고 자아와 죄된 본성을 맞아 싸움을 하도록 홀로 처해져 있지 않다. 예수님은 능하신 조력자여 결코 실패함이 없는 후원자이시다. 마음은 성경과 고상하고 향상시키는 주제들을 깊이 생각하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성경의 일부분 또는 장 전체를 외웠다가 사단이 유혹들을 갖고 올 때 암송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성경 말씀이 잠언 4장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좀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암송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옆에 있는 친구나 두 사람씩 짝지어가지고 한번 한 사람 암송해보고 확인해주고 한 사람 암송해주고 확인해주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여러분 다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태능교회 우리 어린이, 학생, 청년들은 다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들, 불행한 생각들 다 없애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율동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쉽죠? 율동 3개만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제가 2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던졌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왜
마음이 중요한가? 왜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은 여러분 자체입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마음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질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함으로 우리가 바로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제가 앞부분에 있는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답을 크게 잘 하시면 오늘 다 패스하는 거고, 아니면 이제 한번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마음이 중요합니까?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말씀을 암송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모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늘 행복한 삶, 늘 즐거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